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람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사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랴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오금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 고니야,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36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야김의 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화로에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그의 혈통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고니야라고 지칭되는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긴 했지만 오른 지 3개월이 채 못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앞서 여호야김이 불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고 또 다시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이렇게 오물 인하여 저들이 물러간 것 같지만 결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유다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살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들을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 저들에게 항복하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항복하여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포로된 것 같지만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와 같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면 마치 시드기야 왕이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의 문제 앞에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옷을 찢는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점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응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유다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할 것은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금 새롭게 빚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때론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된 자가 이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잡힐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높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서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 내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질 것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마치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보는 것이죠. 자꾸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저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앞잡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도록 버려두고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그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타협하고 싶을 때도 찾아올 텐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손해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다시 또 예레미야를 이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로 고초를 당했으면 자신의 귀에 좋은 말을 해주겠지. 지금 앞서서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구타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다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귀에 좋은 말을 이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말을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시디기야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이 당하는 고초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저들은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왕은 잘 될 겁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더 이상 고초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 당신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초를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 사명자의 자세 아닙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무슨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온전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